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예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성탄절을 맞이했죠.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이지만 이민교회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민교회들은 주일날만 성탄절을 하고 25일날 안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돌아오는 수요일날 25일 성탄절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 드리는데 이민교회는 안 드리는 교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은 성탄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주일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25일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좀 깨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고 무더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환상을 좀 깨뜨리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박사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거는 왜 번역을 박사라고 했냐 하면은 와일즈맨으로 나옵니다. 현명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인데 이걸 동방박사로 우리 한국에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박사들 아니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이제 말하기 편하게 위해서 제가 동방박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할 테니까 헷갈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오는데 동방박사들 3명이라고 자꾸 생명을 합니다. 동방박사들 3명 아니고요, 복수를 썼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오지 3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선물을 가져오니까 한 사람당 1개씩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3사람들 아니고요, 복수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배 합이라고 해서 이 나무 상자, 무거운 나무 상자에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넣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오지 않고 나귀가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왔다고 생각하고 이 예물을 3명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유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데코레이션을 할 때 보면은 꼭 아기 예수가 있고 그 어머니하고 그 마리아하고 아빠 요셉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동방박사 3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보배합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오고 나서 어떤 집에 들어갔었는 것 같습니다. 놓고 나서는 말구에서 놓고 나서는 마구간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여기 뭐라고 했죠? 집에 들어가서, 말구유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맞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그래서 이 몇 가지가 우리가 잘못 자꾸 인식을 되어 있었지만 좀 지워버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연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녹아내리게 하죠. 또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편지까지 씁니다. 그죠? 편지까지 써가지고 주죠. 이게 원타임 이벤트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선물을 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가 더 많이 깊이 담겨 있는,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이 선물의 유래가 사실은 어디에 썼을까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했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을 유래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로 지인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에게는
어떤 선물로 내가 드려야 될까? 나는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선물을 어떤 걸 받으실까를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가 넘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가 황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황금인데,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중동에서는 이 왕들이 태어나면은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 그 왕을 아련하러 갈 때에 왕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합니다. 하나는 절대 엎드림 복종입니다. 절대 엎드림보다도 중요한 선물은 없죠. 그래서 절대 엎드리는 복종과 함께 금을 가져갑니다. 황금. 그래서 황금을 드리죠.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으뜸성이죠. 으뜸. 어떤 귀금속보다도 으뜸된다라고 해서 으뜸이고, 으뜸 되시는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서 으뜸성을 지닌 황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금은 최고이면서 으뜸성을 가지고 있고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 되시는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왜 동쪽에서 왔냐라고 하면은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큰 종교를 가졌던 나라가 조로아스터교라고 해서 산스크리트라고 하는데, 조로아스터교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종교의 제사장이자 그 종교의 현명한 마술사라고도 하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문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페르시아에서 학자이자 그 현명한 그 현인가이자 천문을 관측하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천문을 보는데 큰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이스라엘을 비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별은 예사롭지 않다,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왕이 태어날 별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맞는 예물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가져온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를 선물한다든지, 모유는 안 되겠네요. 분유를 선물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실언을 했네요. 모유 큰일 난다, 그죠? 유모네요, 유모. 분유를 선물한다든지, 너무 앞에 빵 터졌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해도 되잖아요. 왜 그게 아니라 이걸 선물했냐? 이들은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가 불변성입니다. 금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썩지 아니하고 그 가치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황금을 드리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맙시다 했을 때 금가락지를 서로 끼워주면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면서 우리 금처럼 변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금반지를 끼우는 것처럼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정권과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왕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가지고 왔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의 인생, 천국의 모형이어서 이 땅에 그림자의 인생을 살지만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어서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을 전지전능, 영원 불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분은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는 황금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에게 선물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황금으로 그분에게 선물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황금 같은 게 무엇일까요? 물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가치가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최선의 가치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물질보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제 삶을 드리는 거고 육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온 헌신을 하고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여기는 베이 지역에는 사실은 지성인들이 많잖아요. 여기 사실 다 우리 교회는 엘리트 분들이고 다들 지성인들이고, 이 산호세 지역,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와 그 사이를 실리콘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지니어스들이 있다는 곳이 여기이고, 이곳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관용이 넓고 배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우리는 여기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지,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관용이 있는데 특정 종교를 우리가 지지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냐, 그냥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베이 지역의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그런 지성인들이, 잘못된 지성인들이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이 지성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변정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내는 것, 저는 이 베이 지역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그런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증해내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지금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지 해피 할리데이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좀 소리가 작았어요. 네. 굳이 우리는 높은 IQ와 관용과 선대한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선대함이 진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포용력이 있다고 해서 동성애다, 뭐 해피 할리데이다, 이런 거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포용력이 클 수가 없죠. 하나님의 포용력은 인간이 수용해야 될 뿐이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잘 종교적으로 변증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유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 세례 사모님이 제가 21일 금식했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부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좀 날씬해졌죠. 원래 이거 설교할 때 열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나와가 이렇게 있었는데, 잠그고도 이게 주먹이 더 이렇게 2개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옷이 이제 커졌어요.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는 그 목회자로서 성공하려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21일 금식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21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네. 좀 날씬한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잘 맞췄습니다. 진짜 힘이 있잖아요. 21일 동안 새벽 기도 다 하고 제 주일 예배 다 하면서 이렇게 금요 예배도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힘 주셨어요. 저희 개척할 때 제가 21일 금식 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힘들어 세상 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게, 여러 성도들이 다 금식 기도 본인들도 조금씩 해주셨어요. 3일씩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씩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하루 해주신 분도 있고, 우리 동훈이는 이틀 해주셨어요. 네, 1회는 아직
하기로 예약은 했어요. 예약은 예약은 했어요. 네, 사모도 어제부터 하루 했는데 벌써 알아 누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도와주셔가지고 좋은데 이거는 설교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가외의 건데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 있을 줄 믿고 제가 오늘 꿈꾼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꿈을 한 번도 21일 동안 꾼 적이 없거든요. 어제 꿈을 꿨어요. 어제 제가 6시인가 7시인가 뭐 하여튼 일찍 잤어요. 잤는데 제가 12시쯤에 깼어요. 꿈에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기도 좀 받으려고 갔는데 조영기 목사님 성전 중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면서 지갑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나중에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예배가 다 마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지갑을 전해드리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교역자 뭐라고 하죠? 페르마를 남의 이름을 딱 달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름을 딱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받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지갑이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지갑도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데 교역자 행세를 했죠. 아무나 조영기 목사님 못 만나니까 팍 뛰어가가지고 제가 하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제 교역자인데 조영기 목사님 지갑인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저보고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 아닌 말을 이렇게 했어요. 막 떨리더라고요, 꿈에서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교역자들이 쫙 서 있었어요. 뒷문으로 목사님 나오시는데 인사하고 이제 가려고. 목사님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딱 가가지고 목사님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갑을 봤는데 돈도 많이 들어있었고 미국 시민권 같이 생긴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네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저를 모르더라고요.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저보고 지갑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딱 나와가지고 딱 서 있는데 이 지갑이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꿈에서 목사님들이 나오면 예수님을 만난 거다.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21일 금식기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그냥 칭찬해 주시는가 보다까지 생각을 했는데 꿈 해석, 요셉이 있으면 꿈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셉이 여기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유향은 두 번째입니다. 유향, 이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면 이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붓는다. 이거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랑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풀으면은 해석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세 부류에게 입간식을 할 때에 기름을 부었는데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이 자기의 즉위식을 할 때에 대제사장이 와서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 감람나무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이렇게 왕을 임명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도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세상과 휩쓸리지 말고 거룩하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하라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하는 거죠. 이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찜했다라는 겁니다. 너 내 거야 이겁니다. 이제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것이 되었음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이거 내 음식일 때 침 발라놨다, 이거 내 거 건드리지 마, 아무도 건드리지 마, 태태태 이러잖아요. 이 침 발라놓은 게 뭐예요? 이게 기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호 전사님 기름 부으심 받은 거예요.
아멘. 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 거죠. 내 게 아닙니다. 내 와이프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름 붓는 세 부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유향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을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사장의 역할로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유향을 가져오게 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왕권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브릿지 역할, 십자가의 브릿지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의 송진과 좀 비슷합니다. 소나무의 송진이 자기가 상처가 나면은, 나무에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 송진이 이렇게 거기서 쭉 액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칼로 살짝 벤다든지 그러면 피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진 액이 나옵니다. 그럼 액이 나오면서 여기 뭐가 생기냐? 딱지가 앉죠. 딱지가 앉는다는 것은 세균이 거기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자연치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치유를 통해서 이 손에 있는 베인 것이라는 이 상처에 대해서 이 진물을 내면서 하는 거죠. 그게 유향이랑 똑같습니다. 유향이라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그 아주 귀한 것인데, 그 나무에서 상처를 내면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 있는데 그거를 딱 해다가 냄새를 맡으면 참 향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소나무 많잖아요. 송진 이렇게 그 송진 진액을 이렇게 해서 냄새를 맡으면요, 소나무 냄새가 확 나면서 머리가 확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래눈이라고 하는 음료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PPL은 아니고요. 네. 소래눈 그거 마시면 뭔가 머리가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냄새하고 똑같이 유향도 그런 것입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거는 황금만큼이나 당시에 귀했어요. 유향을 보스웰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년의 수확량이 극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 생각의 상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덮어주는 거죠.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인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향기를 주셨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전에서,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할 때에 이 향기를, 유향을 태웁니다. 향기를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했던 일들이 그 금향료에 있는 향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그 향불을 피울 뿐만 아니라 끄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는 하나님이, 그 향기가 성막 안에서 향기가 이렇게 피어나면은 안개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금향로의 향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기도가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중보기도가 작지만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하라고 했던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알을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만약에 향이 꺼졌다 그럼 제사장의 목숨이 달아나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24시간
다른 거는 몰라도 향불만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목숨같이 여겨야 되는 거는, 성도들이 자고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들은 일어나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의 역할을 했다. 그 중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만왕, 왕 중에 왕이신 대제사장 중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저 동쪽에서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바요나 시모나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계신 성령께서 아시게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처럼,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안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아픈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에게 걸쳐 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제대로 안 섬기면 나는 어느 민족을 택해서라도 나는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 족속과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아예 이방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받아들여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이제 현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다시 공중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를 재림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유양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내 상처를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상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내야 되는 게 뭐예요?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든 사업을 해서든 사람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유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유향을 덮어다가 향기 나는 인생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시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시되 예수님에게 향기 나는 인생으로 선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도 입욕제 있죠. 입욕제. 입이 안 마르려고 미리 물을 잔뜩 먹고 왔거든요. 계속 마르네요. 그래서 입욕제를 제가 미국에 와서 샀는데, 한국에서도 샀거든요. 그 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왜 여성분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 머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품 뭉실뭉실 나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생각을 하고 풀었는데 거품이 안 나요. 그 향기는 나는데. 그 미국에 와서 동그란 게 이런 게 있었는데 약간 꼭 찰흙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걸 반틈 정도 뜯어다가 다 안 하고 반틈만 뜯어다가 했는데 거품이 그냥 막 와우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향기까지 좋더라고요. 아로마 향이었는지. 딱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촥 하는데, 지금 사는 집 말고 그 전에 사택에서 탁 하는데 갑자기 릴렉스가 되면서 정신이 맑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샤워를 다 하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피부에 맡아보니까 향기가 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 샤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씻어도 계속 향기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2명의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이유와 해석은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모략을 수미르나라고 합니다. 수미르나. 역시 이것도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축출하는 약재인데, 이것은 유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냄새도 독하고 먹으면 쌉쌀하고 쓰고, 또 상처나 이런 데 바르면 향기 나는 것이 아니라 따갑고 치료해주는 소독약과 같은 그런 것이 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이 시체에다가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모략을 이렇게 바르면 방부제 역할도 하죠. 그런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독특성, 색깔이 너무 강해요. 여기서 말하는 컬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쓰기에는 부담스러워요. 너무 세. 그래서 유향과 함께 씁니다. 갈아다가 유향과 함께 쓰면은 치료도 되고 향기까지 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약재 중에 최고의 약재였고 치료제였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 왕궁에서나 쓰는 치료제로 썼던 것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략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케어나 상담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죠. 오직 유일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자신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망한다 그러면 너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자기가 선지자로 태어났고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싫은 것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말해서는 안 되고 싫은 것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얼마나 나라가 망할 것을 아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호소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 그 망하는 나라에 망한다고 외쳐라 그러죠. 외치라고 하면은 선지자들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었죠. 이 동방박사들이 마지막 예물인 이 모략을 선지자의 마지막 삶을 살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고난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방부제 역할을 예표하기 위해서 모략을 준 거죠. 자신들은 이 모략을 왜 가져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계시에 의해서 그 동방박사들은 그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고 죽으실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변화되라, 하나님이 이제 네 앞에 왔는데, 하늘 천국에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쳤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것을 외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외쳤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살면서 이 땅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그분을 장사하기 위해서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신적 권위였다라고 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썩어져 갈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부패된 마음,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에다가 반창고를 발라주시고 싸매주시면서 치료해주시고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릴 적 내가
자라지 못한 쓴뿌리나 그 자라지 못한 자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와서 치료를 해줘야지만이 그 속에서 더 이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음을 방지해야지만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치료받고 부활해 보지 못한 사람이 남에게 치료 못 해주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다른 사람에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제 부활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전도. 그래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천국 가면은 돈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알량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명예도 필요 없고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왜? 결혼을 거기는 하지 않고 거기에는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천국에 가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는요, 전도도 없고요, 선교도 없습니다. 구제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성도들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를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으면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가면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놓아도 죽으면은 천국 가서는 돈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유일하게 남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 그분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파워풀하게 은사를 주셔서 전도하게끔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세 가지 선물,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잘 싸매가지고 향기를 올려드리시고, 그런 다음에 나도 치료받고 내 심령도 회복하고 다른 사람도 치료해주고 회복하여서 전도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